우리의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렇죠? 마음을 지킬 때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 지키는 것이 가장 뭐하다고요? 위대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흔히 역경이 왔을 때, 즉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좌절되고 낭망해서 역경이 가장 힘든 때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역경이 마음을 지키기에 힘들 때이기는 맞아요. 그러나 역경의 때보다 더 위험한 때가 있으니 그것은 번영의 때입니다. 좀 이해가 언뜻 되진 않죠. 잘 되고 있을 때, 건강하고 일이 잘 풀리고 집안에 큰 별일이 없을 때, 그때가 더 위험한 때인 거죠. 번영의 때일수록 사실 모든 부지런함을 가지고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이 잘 풀리고 번영의 때일수록 첫째, 방심하기 쉽고요. 마음이 방심돼요. 두 번째로 교만하기 쉽고요. 마음이 높아져요. 세 번째로는 세속적일 가능성이 가장 높을 때가 언제냐? 일이 잘 될 때예요. 세상 욕심이 더 생기고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이 부풀어져요. 그래서 방심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세속화될 가능성이 높은 때가 언제다고요? 네, 번영의 때. 번영의 시기에 겸손한 사람을 보는 것은 세상에서 극히 드문 일이에요. 역경의 때는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넘어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번영의 때는 겸손한 사람을 찾기가 세상에서 참 드문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읽었던 신명기 6장 10절부터 12절은 바로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것을 주고 이렇게 집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배부르게 할 때에 너들 조심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려했던 일이 정말 현실에서 나타났어요. 그게 신명기 3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에 이런 경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잘 나가고 번영하니까 여호와를 잊고 교만했어요. 세상에 빠졌어요. 신명기 3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수론이,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너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이에요. 자기가 누구 때문에 번성하고 누구 때문에 이런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 누군지 아느냐?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언제 잊어버리기 쉬운 거예요? 번영의 때.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배은망덕한 놈들이야. 정말 인간도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절하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인간이 그럴 가능성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번영의 때에 어떻게 하면 교만과 육적인 안일함에서 자기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번영의 때에 어떻게 교만함 또는 육적인 안일함에서 자기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풍을 타고 오는 위험한 유혹들. 순풍 속에 타고 오는 그냥 가느사 불어오는데 그것이 위험한 유혹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일이 기분 좋게 잘 풀려나갈 때 찾아오는 위험한 유혹이 있어요. 위험한 유혹은 뭔가? 그것은 영혼의 파멸이에요. 뭐의 파멸이라고요?
영혼의 파멸이에요. 성경은 전반적으로 말해서 구원받는 자가 적을 것이라고 말해요. 사실 이 말을 듣고 두렵고 떨어야 됩니다. 구원받는 자는 적다. few, 영어로 few. 그러나 넓은 길,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은 영어로 many, 많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번영을 쫓아요. 성공을 쫓아요. 그 길을 달려가고 있어요. 정신없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래서 세상에서 번영을 누린 사람들 중에 영원한 멸망을 피한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세상에서 번영을 쫓아가는 사람들 중에 영원한 멸망을 피한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합니다. 번영을 쫓아가는 자들, 부하려고 하는 자들,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자들은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관심 없어요. 자기 영혼을 성찰할 하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차라리 역경이 훨씬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경. 어떤 역경? 육체적인 질병을 얻었거나 관계적으로 고통하거나 집안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괴로워, 고통스러워.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런 역경, 경제적인 고난이 훨씬 낫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현세 편리함을 하나님은 빼앗아 가심으로써 영원한 멸망을 막아줄 의도를, 선한 목적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차라리 역경이 낫다는 거예요. 어찌하든 순풍을 타고 오는 위험한 유혹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잘 풀릴 때는 자기의 마음을 모든 부지런함을 가지고 지켜야 할 때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물질적 부여가 가져오는 내면적인 손실이 있어요. 번영의 때에, 일이 잘 될 때에 훨씬 더 겸손해지고 방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때가 번영의 때예요. 어떤 사람들은 번영을 누리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았을 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번영하지 않았을 때, 세상 사람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었을 때는 겸손하고 친절하고 자기의 분수를 알았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나가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의 형편이 나아지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학벌, 남들이 부러워하는 수입, 남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괜찮은 데서의 직급,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변질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어요. 그들은 광야 생활할 때는 부족하고 없어서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그것이 좀 불만스러운 것은 표현했지요. 그들이 부족하고 없었을 때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에레미야 2장 3절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거룩한 선물, 거룩한 선물더입니다. 너희들은 내게 선물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집에 거하고 배부르고 평안해졌을 때 그들은 여호와의 은혜를 잊고 교만에 빠졌습니다. 물질적 부여로 말미암아 영혼이 교만해지고 메마르게 되었어요. 이것이 물질적 부여가 가져오는 내면적 손실이에요. 그래서 그의 영혼이 파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부유한 것 같은데 그 영혼은 메마르고 높고 교만하게 되었다. 물론 물질적인 부여와 영광을 주었을 때 정말 극히 드문 일이지만 겸손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호사밧 같은 경우,
여호사밧 왕이 같은 경우는 그래요. 역대하 17장 5절 6절에 보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이 여호사밧이에요.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어요. 그런데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참 드물어요. 그렇지만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물질적 부여가 가져오는 내면적 손실이 크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내적인 은혜다, 내면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이 뭘로 평가할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내면의 은혜입니다. 내면의 은혜. 내면의 은혜가 뭘까? 좀 이따 말씀하고요. 하나님은 세상적 성공이나 번영 때문에 어떤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중요하게 평가하시진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그 사람이 번영했다는 것 때문에 아주 조금이라도 더 높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세상적 성공과 외적 번영을 가지고 평가해요. 성공했네, 잘 나가네, 복 받았네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적 탁월함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탁월함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외적인 탁월함을 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해요. 능력이 있다, 은사가 있다, 돈이 있다, 말빨이 있다, 외모가 그의 능력이다, 탁월함이다. 다 외적인 탁월함으로 사람들은 판단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적인 탁월함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내면의 은혜를 보시고, 뭐를 보시고? 내면의 은혜를 보시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해요. 그럼 내면의 은혜가 뭐냐? 내면의 은혜라 하면 다름이 아니고 그 사람 마음에 은혜로운 상태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은혜로운가? 조금 더 얘기하면 그 사람의 심령이, 그 사람의 마음이 겸손한가? 온유한가?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람의 내면의 은혜로운 상태를 말해요. 시편 40, 저를 좀 보세요. 시편 45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45편은 그리스도 메시아의 예언시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시편 45편 2절에, 나중에 찾아보세요. 지금 듣기만 하세요. 시편 45편 2절에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그래서 왕은 누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해요. 왕은 누구보다 아름답다고요?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그 입에 은혜를 머금으니. 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신데 그 내면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45편 2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왕을 영원히 복지시도다. 영원히 복되게 하시는도다. 예수님은 그 마음의 상태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로운 상태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의 은혜로운 상태로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신앙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뭐냐? 외적인 탁월함,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내면의 은혜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평가의 기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뭐라고 말해요?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마음에 숨은 사람이 뭐야? 그 영혼, 은혜로운 영혼이란 말이에요. 온유한 영혼, 안정한 심리,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자기 영혼이 은혜로운 상태에 있는 영혼,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세상의 성공이나 외적인 탁월함이 아니고 그 사람의 내면에 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외적 탁월함 때문에 교만함으로 한껏 부풀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한껏 부풀어 있습니까? 남이 나에게 해주는 말을 듣고자 하지 않고 높아져 있습니까? 높아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아진 당신을 위해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의 내면의 상태는 어떠하냐? 교만으로 부풀어져 있느냐? 세상에 헛된 것으로 가득 차 있느냐? 정말 은혜롭고 온유하며 겸손하며 사랑이 있는 심령이냐? 그래서 안정된 내 영혼 평안해 라고 하는 영혼이냐? 그거를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 외모는 잘 이렇게 가꾸잖아요, 그죠? 화장도 하고 뭐도 이렇게 또 레이저로 뭐 이렇게 레이저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죠? 요즘은 우리나라 그 기술이 전 세계적이잖아, 그죠? 네. 그러니 얼굴 가꾸는 거는 애는 쓰는데 자기 영혼을 가꾸고 단장하고 은혜로운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애를 쓰는가는 사실 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외모 아무리 가꾸도요, 나중에 85세 이상만 되면요 평준화돼요. 화장을 찍어 바르면 그 고래 다 빠져가지고, 그죠? 네. 나중에는 여기저기 이 검버섯이 나와가지고 그걸 어떻게 계속 가서 지집니까, 레이저로? 지지다가 더 얼굴이 더 시커매지겠네. 그때는 다 그냥 불긋불긋하게 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바는 은혜로운 내면입니다. 그게 하나님 평가 기준이라니까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 내면의 은혜다. 이거 하나만 가져가도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바뀌어질 거예요. 어디에 관심을 쓸 것인가, 어디에 마음을 쓸 것인가, 어디에 돈을 바를 것이냐, 그것도 다 결정 나는 거예요. 네 번째, 죽음 앞에서 사라지는 한때의 번영. 죽음 앞에서 사라지는 한때의 번영.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지금까지 자기들이 쫓았던 세상적인 성공, 번영이 정말 어리석었구나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영화는 짧고 지옥의 고통은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영화는 어떻다고요? 짧아요. 그러나 지옥의 고통은 어떻다고요? 길다 못해 영원해요. 성경 말씀도 있잖아요. 이사야 40장 6절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른다, 꽃은 시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잠깐의 역사만 봐도 대통령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주목받잖아요. 그들이 한때의 권세, 영광, 우러러 많이 받잖아요. 그들의 권세와 영광이 얼마나 하찮습니까? 그들이 멋지게 나왔던 영부인들의 모습 지금 얼마나 초라합니까? 이 땅의 영화는 짧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영광은
갈수록 그 영광이 중하다 그랬습니다. 무엇에 마음을 써야 되는가? 죽음 앞에서 사라지는 한때의 번영, 거기에 그 번영이 한때 왔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심하지 말고, 높은 마음 품지 말고, 세상에 빠지지 말고. 아멘. 다섯 번째, 이 땅에서의 영화는 천성길의 걸림돌이에요. 천국을 향해 순례길을 걷고 있는 영혼에게 세상의 부귀영화가 얼마나 큰 방해거리인지 생각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겸손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는 없지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 주님의 은혜니까 그런 것들이 방해할 수는 없지만은, 세상의 이러한 영화로운 것들이 천국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막을 수는 있어요. 사실 이 땅의 꽃 자체로 볼 때 되게 이쁘거든요. 거기 안 빠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곧 시든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 줄리안 황제가 있어요. 줄리안 황제. 근데 이 줄리안 황제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재산을 몰수하며 높은 관직에 올라가지도 못하게 하면서 굉장히 괴롭혔던 사람이 줄리안 황제예요. 그는 그렇게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 너희들 천국에 들어가기에 더 합당한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야 이러한 특유의 비웃는 말 속에는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비웃는 말이고 괴롭힌 것이지만 그 말에는 뼈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 천국에 들어가기에 더 합당한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그런 비웃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말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나는 이런 걸 원하는데, 돈도 원하고 권세도 원하고 좀 잘 되기를 원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걸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해로운 것은 주지 않습니다. 그에게 해로울까 봐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주네요. 테스트하기 위해서요. 테스트하기 위해서요. 더욱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 여호사밧 왕은 부귀 영광을 주었지만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부귀 돈이 많다고 해서, 권세가 많다고 해서 다 타락하는 거 아닙니다.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주실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이제 여섯 번째 나와요. 여섯 번째, 은혜의 분량만큼 해야 할 계산이 있어요. 즉, 은혜 받은 분량만큼 결산 준비를 잘 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너만 잘 먹고 잘 살고 의시되고 자랑하고 허영에 빠지지 말고, 그런 말씀이에요. 내 앞에 설 것을 결산하며 준비하며 살아라. 죽음 후에 심판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번영의 때에 자기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일일이 다 기록해 두십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장부에 다 기록됩니다.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은혜 장부에 다 기록돼요. 확실히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여기서 어떻게 했고 여기서는 어떻게 했고 다 기록해 둡니다. 미가서 6장 5절에 보면 내 백성아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내가 시딤에서 어떤 은혜를 줬는지,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길갈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길갈 본부지 본부, 길갈 본부에서 이제 여리고 성도 치고 막 여기서 다 머물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어떤 은혜를 주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베푸신 모든 은혜들을 은혜 장부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한 사람이 이제 벌거벗고 완전히 핏덩이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셨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 돌보신 것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나중에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에스겔 1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가 나던 날 너 핏덩이로 나지 않았냐? 너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물론 우리가 태어났을 때 부모들의 돌봄과 양육을 받았으니까 오늘 우리가 있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그 핏덩이로 아무 존재도 없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핏덩이가 지금까지 자라게 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그 성경 말씀 이렇게 너가 그렇게 버려졌다.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곁을 지나서 내 옷으로 너를 덮었다.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너를 먹였다. 너의 피를 없앴다. 너의 몸에 내가 기름을 발라줬다. 수놓은 옷을 입혔고 신을 신겼다. 팔고리로 손목에 목걸이, 귀걸이 내가 다 차게 했다. 더구나 화려한 머리 왕관까지 씌워줬다.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내가 다 입혔다.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여서 극히 곱게 너희를 키웠다. 내가 너에게 입힌 영화, 너의 화려함이 온전해졌다. 사람들이 너를 보고 와 아름답다, 와 너무 멋지다. 내가 너를 다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은혜를 주었다. 이게 하나님의 한 생명을 돌보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생명 부여받는 것도 주님이 주신 것. 내 생명 내가 안 만들었어요. 내 머리 잘난 거 똑똑한 거 자랑하지 마세요. 너를 2자리 IQ 줬다면 너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내 것이 없습니다.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은 청지기에 불과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결산할 것을 생각해야 돼요. 언제? 번영기 때에 결산할 것을 생각하며 겸손하게 결산할 것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여기 6번째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의 분량만큼, 즉 받은 은혜만큼 결산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5달란트 판 사람은 5달란트 남기니까 잘했다 그랬어요. 2달란트 판 사람은 몇 달란트만 남겨도 2달란트만 남겨도 동일한 칭찬 주셨어요. 많이 받은 것은, 우리를 많이 높여주신 것은, 우리를 똑똑하게 하신 것은, 재물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주신 것은, 남들보다 좀 특출나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거 가지고
결산해라. 주님의 뜻에 맞게 왜 주셨는지 생각하며 써라.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맺은 열매가 교만과 자기 자랑과 세상 욕심, 허영이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최상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결산하려고 합니까? 뭘로 결산하려고 합니까? 근데 아까 힌트는 줬어요. 하나님이 평가 기준은 외적 탁월함, 세상의 번영이 아니고 뭐라고요? 내면의 은혜예요. 내 영혼이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가? 난 얼마나 겸손한가? 난 얼마나 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결산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사는가? 내 옆에 세속적이며 자기중심적이며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저들 영혼도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 영혼을 바라보는가? 너의 은혜로운, 내면의 은혜로운 상태는 어떠한가? 그래서 번영기 때는 은혜의 분량만큼 해야 할 계산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을 지키고 겸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타인이 맺은 열매는 나를 겸비케 하는 거울이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예를 들면 쉽게 와닿아요.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많은 재산을 주셨을 때 자신을 겸손하게 낮췄습니다.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갈 때에 한 푼 없이 갔습니다. 완전 알거지로 갔어요. 올 때는 2떼나 이루고 양 엄청 많은 떼를 이뤘어요. 그러니까 거부가 된 거죠. 거부. 창세기 3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야곱이. 같이 한번 야곱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떼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에게 베푸신 은혜, 은총, 진실하심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걷는데 이것 보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했어요. 저 핏덩이로 태어났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자였는데요, 주님이 다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 겸손함을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외적인 번영과 재산을 주셨다면 더욱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완전히 양치기, 목자. 이스라엘 땅에서는 목자는 가장 천한 직업이에요. 그런데도 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높였을 때 더욱더 자신을 낮췄어요. 다윗이. 역대상 29장 10절 12절에 있죠.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엎드렸어요. 많은 백성들 앞에 정말 진실로. 번영의 때일수록 모든 부지런함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할 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이 잘 풀리고 번영의 때일수록 우리가 뭐뭐 하기 쉽다고요? 첫째, 방심하기 쉽고, 두 번째, 교만하기 쉽고, 세 번째, 세상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헛된 것들은 천성길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때 가서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가운데 아유 번영 안 좋은 거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번영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시니 여호사밧처럼 번영의 때에 더욱 겸손하게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던 사람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주신 번영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그 내면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평가 기준 그 내면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셨어요. 저도 조금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